건방을 떨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지금 놀고 있어. 누가 놀아요? 응? 누가? 엄청나게. 누가? 내가. 아, 이것도 왜 할머니야, 이게 왜? 오. 자, 오늘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시소서 빛을 비치소서 네. 비치소서.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수라는 게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복수 갚는다 어쩌다 그런 뜻이야? 여기 이제 그렇죠. 이제 복수를 갚는다 할 때 복수죠. 응. 응징하고 형벌로 징벌하시고. 맞아? 네. 그러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게 시니까 이렇게 뭐 이제 찬양하는 시룩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 같아요. 뭐 빛을 비추어 주소서. 뭐 이렇게 빛을 비춰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나쁜 놈들 혼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장을 하는 것 같아. 네, 2절 세 개를 읽어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이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네, 우리가 또 예상을 한 것처럼 이 나쁜 사람들 벌 주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무슨 뜻이죠? 뭐라 써져 있죠? 2절에? 2절에? 네, 방금 읽으신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심판하시니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할머니한테 하는 소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성경 말씀 나누기 전에 밥 먹다가 반찬으로 할머니가 아주 제가 힘든 반찬 하지 말라고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그거 생각나가지고 할머니는 반찬을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손주는 할머니가 힘들다고 딴 것도 맛있으니까는 힘든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할머니가 큰 소리를 내셔가지고 그거 생각나셔서 할머니한테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왔어. 어떻게 오늘 할머니가 큰 소리 했는데 딱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 말씀이. 그렇게 조심해야 해요. 이거 우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 말씀 나올 줄은. 자, 이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대신에 교만한 사람을 정말 이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나오듯이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3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악인의 언제까지 깨딱 개가를 부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형사가 안 하면 개가를 부르지? 할머니가 개가 뜻을 알아요? 응. 진짜? 나는 이 개가 단어 뜻을 몰랐어. 오, 이 개가가 뭐예요? 그게 이제 곡이 개가요. 곡? 응. 부르는 곡. 노래를 개가라고 해요? 응. 그건 뭐예요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똑같으네. 자, 그래서 다른 해석을 보니까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를 다른 데서는 언제까지 승절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더 환호하게 둘 것입니까? 그 뜻이요? 언제까지 악인을 기뻐 뛰게 냅두실 겁니까?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즐겁게 기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왜 근데 이제 좀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으로 봤을 때도 그 남들한테 피해 끼치거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거나 조금 속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으면은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좋아서 춤추고 놀겠죠. 술 먹고 예. 그런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가라는 게 그 뜻이요? 그 뜻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는데 음.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이제 그 회의감이 들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들죠. 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돈 못 벌고 저 사람들은 조금 나쁜 짓 하고 속여가지고 나는 절대 거짓말 못 하는데 저 사람들 거짓말 조금 섞어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나도 거짓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지 그런 거에 이제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4절. 또 그들이 만군 마구. 마구요? 마구 짓거리며.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만. 자들이다.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방을 떨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지금 놀고 있어. 누가 놀아요? 응? 누가? 엄청나게. 누가? 내가. 이것도 왜 할머니야, 이게 왜? 왜 뭘 보고 할머니가 생각했어요? 떠들고 주체없이 짓거렸어. 할머니 아까 짓거렸어요? 짓거렸어요, 할머니? 아유, 자, 여기 보면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그러니까는 뭐 자기들이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 말들을 막 이제 시끄럽게 얘기를 하죠. 짓거리고 막 아주 오만하게 막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자기들끼리. 네. 보이는 게 없어 지금. 돈 많이 벌었어. 맞아. 바로 그거요. 바로 봤어. 진짜 할머니가 딱 정확하게 얘기했는 게 이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도 뵈는 게 없고 그냥 여기 마구 짓거린다는 말이다. 그 진짜 말 그대로 마구 짓거려요. 마구 짓거려. 그리고 오만하게 막 떠들고요. 오만하게.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곤. 행한 자들이 다 이러면서 자만하다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좋아서 지금 짓거리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지가 않아. 네,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이게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이 백성 시민들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짓밟으면 되나?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이 나쁜 정치인들이 악인들이 악한 행동으로 위에 올라가서 시민 백성들을 괴롭힌 역사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더 법이 물렀나 죄인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 이상하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에는 조금 되게 원시적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법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면서 그러게 예의 예절도 발달하고. 조금씩 챙기는 품이지. 근데 또 하나는 그 왕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 아주 옛날에. 그때는 범죄가 더 많았대요. 왜? 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 그렇지. 무서운 줄 모르니까. 무법천지야. 그래서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무서운 줄 알아야 이제 죄도 안 저지르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과연 이 제도가 정말 무서운 줄 알게 하는 제도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벌을 많이 주고, 아주 그냥 뭐 법치주의 국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무서운 건 한계가 있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맞아.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이제 악인들이 시민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소유를 망치고 있다. 자기 맘대로 막 억누르고 막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하고 소중한 있다. 걸 소중하게 여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고 파헤치고 막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이 만들어주신 선물들을 막 그냥 망치는 거예요. 환경 오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법천지를 살아나가는 거야. 자, 6절 과부와 읽어보세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과부는 왜 죽이고 애들은 살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때요? 이거 보니까. 어디 보니까. 무서워. 이 나쁜 놈들이 과부는 약자예요. 약자.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그네도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방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일하러 들어온 베트남,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자예요. 네.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하니까 또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왜 뭐라고 부를까요? 하여튼 그런 다른 나라 이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 주인들이 또 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여.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때리고 함부로 해요. 그게 이제 그건 아니야. 악인들이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 이러는 사람은 잘 대해줘야 돼. 그리고 고아들도 살해하고, 고아도 약한 사람이죠. 고아들을, 그러니까 이 약한 사들을 막 죽인다 이거예요. 7절 말하기를 읽어보세요.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알아차리지 못하시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지금 모르시는구만.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르셔요? 응. 누구 뜻을 몰라요? 함부로 하는 걸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함부로 하는 걸 모르고 계셔. 자,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안 들어갔어 하나님한테. 정보가 안 들어갔어. 아이고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볼게요. 자, 딱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요 문장이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해석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못 본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 멋대로 살자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돌아봐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승질 날 때 할머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화나는 걸 모르겠지. 설마 이거까지 알겠어? 내가 속으로 나쁜 마음 품은 거 모르시겠지. 나는 그거 다 알아. 알을 것 같아. 알 것 같죠. 근데 다 살피실 것 같아. 하나 일구정 일투정을 다 살필 것 같아. 다 아는데 그거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순간 사탄의 그 눈속임에 넘어가서 화가 나고 감정이 빠지면 하나님이 보는 줄 까먹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까먹어.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더 심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그런 걸 못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건,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건 알지만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아까 할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요, 할머니? 자, 8절 백성 중에 읽어보세요. 참 희한하죠, 성경이. 아까 내가 할머니가 나보고 말이 많다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말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를 생각하지 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네.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언제나 깨달을까? 말씀이 소중한 줄도 알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언제나 너희는 그걸 알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이 무지한 사람들아, 네가 언제 지혜로워질 수 있겠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나쁜 마음이 들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이 상해도 그 순간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 근데 그걸 놓쳐서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제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지한 자들아 언제 지혜로워질 거냐? 무지하기 전에, 어리석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생각을 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귀를 읽어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나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못하나니. 자, 이게 무슨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몰라보고 들은 것도 듣는지 안 듣는지 지가 하나도 기억이 지금 없어. 그래요? 누가 없어요? 버릇없는 새끼들이. 버릇없는 새끼들. 누가 이렇게 버릇없는 새끼들이 누구야 이거? 여기 놀아나는 놈들이 많잖아.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악인들이 우리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모를 거야. 아, 그 뜻이구나.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고 눈을 만들었는데 왜 못 보랴? 왜 못 보고 왜 못 듣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강조하는 거겠죠. 자, 10절 묻 백성을 읽어보세요.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지식으로 사람을 교만한 자는 이 교만하시는 교만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니 하시리라. 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제 멋대로 짓게니까 징벌도 받았겠지 이제. 아니 다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데 안 듣겠다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상스럽겠어. 자,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겠죠.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가르치시는 이 지혜를 가지신 분이 지식이 없겠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너희들 이제 또 위대하신 분께서 이렇게 지식으로 우리를 교훈시키는 사람이 우리를 징벌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무수함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네, 좋아요. 이게 할머니가
반만 맞췄는데, 자, 이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데, 뭘 아냐면,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허무한 걸 아신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무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라는 걸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 아주 그냥 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생각이야 할머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허무한 생각이.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래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셔서 오히려 내 생각이 허무한 거구나라고 겸손할 때 깨닫고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하면은 오히려 바보가 됩니다. 막 말도 헛나오고 말도 막 뒤바뀌고 말 바뀌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듣고 나를 얼마나 어리석게 보는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를 안 당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겸손하면 창피를 안 당해요.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말실수를 많이 해서 창피를 당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할머니? 더 무서운 건 뭐야? 지금 뭐라는 거? 아니야.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말실수하는 걸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악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겠지. 아주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징벌, 훈계를 받고, 그러니까 꾸짖음을 받고 주의 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징벌 당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있어요. 근데 징벌을 받아야 우리가 복이 있어요.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특히 요즘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분 나쁘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징벌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되게 고통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징벌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나 말씀을 내가 정말 교훈 삼아서 배워서 깨달아야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징벌 받기 싫어서 피하고 핑계대고 딴말하고 내가 더 맞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치.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덩이를 왜 파? 왜 팔까 구덩이를? 구덩이를 왜 팔까요? 구덩이를 파고 다 집어넣으려고? 어이구, 그렇죠. 응? 맞아요. 자, 악인을 위한 구덩이는 보통 짐승을 잡을 때 구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하 세계를 뜻하기도 한대요. 지하 세계. 아주 무서운 지옥 같은 지하 세계로 그냥 하나님 벌 주시면은 그 지옥이 그 지하에 있다라는 표현도 가끔 이제 본 적 있거든요. 평안을 주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에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고 무섭게 벌 주는 날을 피하게 해줘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은. 하지만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라. 그러니까 악인을 이제 혼내게 하실 때까지도 우리한테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평안을 말입니다. 주시다. 네,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깨닫는 자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치. 잘 도와주겠다는 그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사실 이스라엘이 좀 안타깝지만 물론 이스라엘도 말 잘 듣고 이제 신실한 사람도 많은데 사실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안 져야 이제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스라엘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인데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중요한 건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15절 심판이 읽어보세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라 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게 변한다는 뜻인가? 심판이 하나님 심판하는 거는 의로운 것을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것을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로운 것을 기준을 삼아서 심판을 하신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또 이제 이제 하나님도 따르고 의를 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잘 따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절 자 누가 나를 위하여 읽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의 치명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하는 자를 칠까?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홍구장 내고 싶은가 보지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이 행악자 나쁜 사람들을 치고 나를 위해서 악행하다 하는 사람들을 칠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혼내줄 수 있겠냐? 라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는 사실은 그 대적을 물리치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만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약간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반어법 같기도 하고. 자, 17절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어도 했더면 네. 하셨더만이 뭐냐? 네. 아니하였으며 네. 내 영혼이 네. 침묵 속에 잠겼으리다. 네. 잠겼으리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되지 아니하셨더니 내 영혼이
침물 벌침묵 침묵 그게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되니까 벌침묵이가 같이나 침묵 벌침묵? 응. 벌침묵이 뭐예요? 그러게 벌 주고 침묵 벌 주고 침묵해. 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내 영혼은 침묵에 잠겼으리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벌과 침이 아니라 벌침 쏘는 거 말고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벌써 뭐 저기 버려졌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걸 알고 있네. 깨닫는구만. 근데 그 사람이 깨닫는 건지 아니면 이 시를 쓴 사람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건지 아마 시를 쓴 사람이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1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발이 네.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때에 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사오며 네. 그게 자기가 허둥허둥 돌아다니느라고 미끄러지고 그래도 이제 주인께서 붙들어주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게 자기 바로 잡아주는 거지 이제.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표현도 좀 인상 깊은 게 살다 보면 우리가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 실수할 때도 많고요. 많지. 인간이 아직 좀 이렇게 무지하고 잘 모르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미끄러지냐면 인터넷 유튜브로 무슨 정보를 찾다가 이게 막 재밌는 영상들을 한 번 보면 미끄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막 1시간 후딱 가버려. 1시간을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졌는데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고쳐졌죠. 이제 유튜브 이제 거의 안 보죠. 찾는 것 빼고는 안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많이 미끄러지는데 할머니는 혹시 언제 좀 할머니만의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나 그 의미를 잘 몰라. 미끄러진다는 거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할머니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 오늘 뭔 날 있어? 오늘 뭐 했어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뭐 했어요? 난 내한테 그냥 푸념으라고 그냥 많이 짓거린다고 뭐라고 했었고. 엄청 잘못했지. 미끄러졌어요. 뚝딱 미끄러져 버렸어. 글쎄,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참 이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까 우리 손주한테 실수로 미끄러졌구나. 그거를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깨닫지 못하지. 그건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거 내가 미끄러진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19절 내 속에 읽어보세요. 19절? 네. 내 속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은 때에 주의 하시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속에 근심도 있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의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야,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가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자,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읽어주세요. 은혜? 율례. 윤리. 네. 윤리를 징자하고 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재판장이요? 네.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른이다? 주와 어울리니까. 자, 어울리시니까. 이게 무슨 왜 말일까요? 이렇게 어려워? 네, 무슨 말일까요?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재판 나오네 여기. 그래요? 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핑계로 이게 네 법을 어겼다 이걸 이제 이 우리나라나 어디도 변호사들이나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이 재난을 꾸며, 그러니까는 재앙이나 이런 걸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악한 나쁜 일을 만들어내. 그런 악한 재판장. 여기 재판장 나오네요. 이게 판사. 근데 이 판사나 변호사나 다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잘하는 재판장, 판사나 변호사가 이 법을 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기 이익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결하고, 이제 그런 재판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울리는 하나님한테 혼날 사람들인 거죠. 자, 21절 그들이 읽어보세요. 21절? 네. 21절. 그들이 네. 모여 의인을 영혼을 치려하며 영혼 치려하며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를 흘리려 하나. 아무렇게나 살아서 혼나거나 말거나 그냥 멋대로 그런겨? 누가? 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 모여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나.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 깜빵에 가두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네. 그래요. 지금도 이 의로운 사람들한테 반대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깜빵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때리고 깜빵 가두려고 하고 다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2절 여호와는 읽어보세요. 22절? 네, 22절. 22절? 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네. 나의 하나님은 내게 피할 반석이시니.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반석이라는 것이 이제 안식처라는 그 말이겠지. 자기가 이제 그때 가서 깨달았나? 네. 딴 사람 얘기인가? 자기 이제 얘기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셨다. 반석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23절 그들의 읽어볼게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네.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들의 꿈이십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되돌려준다는겨? 뭘 되돌려줄까요? 죄악을? 죄악 아직도 끝 안 나네. 죄악을 돌려 그들에게 돌리시며 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끊으심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끌으시리다. 무슨 말이에요? 하고 당최 모르겠어. 가다가 잊어버리고. 어렵죠. 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면,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한 걸, 나쁜 행위를 한 거, 그러니까 죄악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되갚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끝에도 되돌려준다는 건 이제 복수를 하시는 의미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그들이 악한 행무로 인해서 스스로 그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지게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에게 제일 안 좋은 벌 중에 하나가 아주 무시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대를 끊는다. 자녀 자손 대대로 대를 끊는다. 이게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손 번창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끊으신다는 건 사실 그들 생명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도 끊을 수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잘못한 걸로 그들이 다시 되돌려받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끊어질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벌주심을 이제 찬양하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이익을 많이 얻는데 도대체 언제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젠가는 확실하게 벌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르게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떵떵거리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가지고 속으로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맨날 긴장하고 누가 나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또 때리는 거 아니야? 누가 나 밤길에 나 해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두려움이 늘 내재돼 있어요. 왜 히틀러도 잠잘 때 머리맡에 히틀러 알아요? 할머니 히틀러 알아 할머니? 히틀러 어디 왕이지? 대통령이든가? 어디 대통령이야? 히틀러가 잘 모르겠어. 히틀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인데 히틀러가 뭐 어떤 의미요? 그 히틀러는 독일의 한때 이제 대통령 총통? 독일의 그 왕이었어요. 독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죽였던. 히틀러. 히틀러. 근데 그 히틀러가 머리맡에 잘 때마다 총을 갖다 놨대. 누가 나 죽일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온 나라를 지배하고 그러는 거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편하게 못 자. 마음이 편치가 않아. 사실 이미 그것으로도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한 만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꼭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자기 죄만큼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아닌 척하고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피하지만 그게 의식적으로 외면하더라도 마음의 찜찜한 느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해도 마음의 찜찜함은 계속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머니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유명해. 뭐가 이만. 보시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줘도 준 줄도 모르고 살아. 응?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요? 나부터도.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반성해야죠. 어떻게 반성하면 좋겠어요? 그게 교만도 다 떨어내버리고 화가 날 때도 화를 죽이고 그냥 생키고. 근데 그게 참 힘들 텐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화를 삼키는 것보다 화를 삼키면 화병이 나고 화를 날 때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 앞에서 화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하지. 그러니까는 근데 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한테는 참는 게 쉬워요, 화내는 게 쉬워요. 참는 것이 좋은데 참지를 못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나보다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그때는 참는 게 쉬워요, 화내는 게 쉬워요. 약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게 쉽죠. 참아야 돼. 아니 참아야 되는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화를 잘 내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화를 못 내고.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건 저 상대방 앞에서 내가 상대방이 만만하다. 상대방이 별거 아니다. 내가 상대방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자체가 교만하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화낼 때마다 아, 나 지금 교만했다. 깨닫고 하나님께 제 교만함을 내려주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